네, 반갑습니다. 우리 2월 26일 우리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잘 마무리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그 그 성도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살아가고 또한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약야곱이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기묘 성령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가 자신의 인격과 삶 속에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은요,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란 말은요, 그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한 번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유지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를 많이 하고 찬양 부를 때도 열정적으로 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무엇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며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일 15가지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피해야 할 육체의 일들을 보면요, 본문 19절 이하에부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또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는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맺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면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의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생활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이 말은요,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돌아다니다, 이리저리 걷다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자,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모든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분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것은 9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생각하면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한 한 일부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그 내면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인내하며 또 친절하고 선하며 신실하고 온유하게 절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신비로운 은사나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내면적인 성품과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즉,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한 은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잔잔한 내면의 변화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능력만 가지고 일하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요, 칼과 칼집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 있어도 그것을 담는 칼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칼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칼은 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실력을 같이 겸비한 사람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실력만 뛰어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운동선수들이 여러 가지 학폭으로 인해서 고소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뛰어나게 운동은 국가대표급으로 잘하고 있는데 과거의 학창시절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밝혀져서
은퇴를 하거나 사과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력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또 주위에 뛰어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도우십니다. 문제는 성령을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자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면 속에서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는 삶의 목표가 없으면 결국에는 헛된 영광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24절에서 26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헛된 영광, 자신의 육신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싸우게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열매는요, 언제나 그것이 무슨 나무인가를 분별하는 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인격 속에서 맺는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화평의 사람, 인내하며 친절하고 선하며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그리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이고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 시대 자신의 믿음과 가족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코로나 위기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운 마음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갖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 도와주시며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며 말미암아 성령의 많은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여러 가지 육신의 집에 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도 집사님, 이제 왼쪽 뇌속에 이제 농양이 있어서 이제 뇌수술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 받지 않고 이제 항암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부천에 있는 재활병원으로 이제 옮겨가서 치료할 텐데 완벽한 치료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뇌출혈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구영 집사님과 또 우리 김영우 청년 완전한 이제 근력이 100% 회복되어 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고종자 권사님 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종환 집사님도 허리가 아프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후구장 질병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위기 시대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건강과 또 삶의 모든 터전들을 지켜달라고 위해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도 집사님, 하나님 이제 심장 판막 수술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왼쪽 뇌 속에 이제 농양이 아버지 하나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버지 뇌수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항암 치료를 통해서 뇌 속에 있는 모든 농양들이 다 100% 아버지 하나님의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100%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휴증도 없게 도와주시고 뇌출혈로 재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김성도 집사님 늘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100% 치유되고 회복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구영 집사님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또 하루 김미애 집사님도 주님께서 아버지 시술받은 부위가 아버지 하나님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기적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100%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김영호 청년 근력이 100% 회복되어 이전처럼 강건한 몸으로 회복되어 직장의 아버지 하나님이 복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더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체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뼈와 근육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고정자 권사님도 주님께서 연약한 부분도 100% 치료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김종환 집사님도 허리 아픈 모든 증상도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건강과 믿음 모든 삶의 터전이 위기를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매일의 모든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약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기 완전히 소멸되어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 수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2자릿수에서 1자릿수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제로로 떨어져서 소멸되어져서 속기 일상의 삶에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이번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을 아버지 하나님 접종할 텐데 휴증도 없게 도와주시고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금요 성령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또 인내하며 친절하고 선하며 신실하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코로나의 아버지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우리 안의 모든 육신의 소욕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며칠 안에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휴증도 없게 하시고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 이 땅의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